인류의 역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BC와 AD, Before Christ, Anno Domini로 나누어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역사상에 누군가가 힘을 써서 된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역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루신 일과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일 때문에 그분은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어린 양께서 이루신 일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와 세상에 대하여, 악과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죽임 당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정복 당하심으로 정복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연약한 이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강하신 사자 같은 분이셨으나 어린 양이 되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희생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희생을 통해 의를 이룬 일이 없습니다. 죽임 당함으로 죽음을 이긴 이가 없습니다. 정복 당함으로 정복하신 이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복음은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이 실상은 사자이신 분이라는 겁니다. 강하고 능력이 많으시고 절대적으로 지혜가 있으신 그분이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세상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한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은 우리를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이 역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어린 양,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은 악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완전히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환상을 통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으로 경배받으셔야 하는 분임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영광스러운 그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2장과 3장에서 그 어린 양을 따르는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4장과 5장에서 영원한 천상에서 어린 양께 드려지는 경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감사가 올려지기에 합당하도다. 그 경배가 드려지는 과정 가운데 요한은 슬피 울었습니다. 그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책, 그 책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임봉되어 있어서 누구도 그 책을 열 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요한은 슬피 울었습니다. 그 슬피 우는 요한의 울음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성도들이 드렸던 기도가 헛수고가 되는 것 같았기 때문에 슬피 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죽임당한 순교자들, 억울하게 고난받고 있는 이들, 요한 자신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환난 가운데 있었기에 누구보다도 그 순교자들의 원통함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악에 의하여 다스려지고 있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 왜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불의한 이들이 세상에 계속 있어야 합니까? 아니, 그들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득세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때로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를 가리켜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만연하고 이렇게 불의한 이들이 득세하는 걸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안 믿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변명이죠. 그러나 일리 있는 변명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올바르지 못한 것 같고 불의한 자들이 더 힘이 센 것 같고 그리고 의로운 자들이 핍박받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께 대한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질문도 던졌습니다. 요한의 울음은 바로 그런 울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책이 열려지지 않는다면 세상은 이렇게 악이 관영한 세상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과연 실행되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던져지는 울음이었습니다. 그때 24장로중 한 사람이 외칩니다.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이 책을 열 자격이 있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이시다. 그분은 자신의 피로 모든 나라와 족속들 가운데 사람들을 하나님께 구속해 들이셨기에 그분은 이 책을 열 자격이 있는 분이시다. 그 책을 열 자격이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와 심판을 집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은 악에 대한 심판을 완전히 실행하시는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은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어린 양이면서 동시에 그분은 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악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어린 양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에 대하여 방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어떻게 망가지든 무관심한 채 그저 보좌에만 아무 일 없이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통치하신다는 것이고 역사를 다스린다는 것이고 결국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완전히 궁극적으로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심판의 권세를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은 악에 대하여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어린 양이심을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그래서 그 어린 양은 7뿔과 7눈이 있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완전한 능력과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분이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추구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복의 심판이 아닙니다. 기분 나빠서 하는 감정의 진노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진노는 대개는 자신의 감정이 섞여서 실제보다 더 과도한 진노입니다. 때로는 불의한 진노입니다. 때로는 내지 않아도 되는 분노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진노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진노는 반드시 진노해야 될 악에 대한 진노입니다. 그리고 그 악에 대하여 순종하고 있는 악인에 대한 진노입니다. 그분의 진노와 심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으니 그분이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어린 양의 역할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 온전히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하여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 진노와 심판입니다. 이제 6장, 오늘 본문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장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계속 이어집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7 인들이 하나씩 떼어지면서 일어나는 심판입니다. 두 번째는 7 나팔이 하나씩 불려지면서 이루어지는 심판이고, 세 번째는 7 대접이 하나씩 부어지면서 이루어지는 심판입니다. 이 세 가지의 심판이 각기 7번씩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7인들의 마지막 7인이 떼어질 때 7 나팔의 재앙이 시작이 되고, 7 나팔이 불려질 때 7 대접의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대기 순으로 역사 속에 7인은 어떤 사건, 7 대접은 어떤 사건, 7 나팔은 어떤 사건으로 연대기 순으로 우리에게 예언되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강조하며 반복하는 것입니다. 7
이스라엘인들에게 주어진 재앙을 다시 7 나팔의 재앙으로 다시 말씀하시고 또 다시 7 대접으로 설명하심으로 점점점 강화시키면서 반복하면서 새로운 관점을 추구하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3번 강조하신 경우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동일한 교훈을 3번 반복해서 주셨습니다.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렇게 3번 반복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것이 7번씩 주어졌다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7번씩 주어지는 심판이 3세트로 반복되어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러한 표현 방법을 가리켜 점진적인 패턴의 반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6장의 내용, 오늘 살펴볼 6장의 내용은 첫 번째 인부터 6번째 인이 그 어린 양께서 그 책에서 뗄 때마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인부터 4번째 인까지는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5번째 인이 떼어질 때 교회가 받을 고난과 핍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6번째, 7번째 인은 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7번의 인의 심판 가운데 이미 모든 마지막 심판까지 다 나옵니다. 그 내용이 이것이 다시 7 나팔 7 대접으로 반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첫 번째 인부터 4번째 인까지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떼어질 때 4마리의 말이 등장하고 그 말 탄 자들이 차례로 나옵니다. 4마리의 말이 등장하는 것은 구약에도 나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순찰하며 통치하도록 4마리의 말을 보내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4마리일까요? 그것은 동서남북 온 세상 모퉁이를 향하는 그런 방향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 말일까요? 말은 전쟁용 동물이죠. 황소 타고 전쟁에 나가는 군사는 없습니다. 나귀는 수송용 동물이죠. 말은 전쟁입니다. 지난번에도 보여드린 이 그림책에서 다시 또 자료를 가져와서 그림을 보여주시면 4마리의 말이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말은 흰 말입니다.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고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했다라고 말합니다. 흰 말을 탄 활 쏘는 사람, 이 이미지는 당시 로마 시대에 잘 알려진, 로마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이미지입니다. 잘 알려졌다는 것은 그들을 두렵게 하는 이미지였다는 거죠. 막강한 로마 제국의 군사력을 가지고도 정복하지 못했고 도리어 두려워했던 이들이 있는데 그들은 고대 파르티아인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페르시아 군대 후예들인데 말을 잘 탔고 흰 말을 좋아했고 또 활을 아주 잘 쏴서 로마 제국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막강한 군사력으로 정복하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이기고 또 이기려 했다. 끊임없는 정복 욕구, 사람을 죽이고 또 죽이려 하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끊임없는 정복 욕구에 사로잡힌 이들에 의해서 사실 세상에 재앙이 오는 것이죠. 두 번째 붉은 말은 타고 있는 사람은 커다란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화를 걷어내고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게 한다고 말합니다. 붉은색, 그것 또한 전쟁과 피 흘림을 상징하는 색이죠. 서로 죽인다고 했으니 이것은 내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회악입니다. 권력에 굶주린 이들에 의하여 일어나는 내전들, 역사상 얼마나 많은 구테타 내전들이 있었습니까? 로마 제국 시대만 해도 여러 명의 황제들이 살해당했지 않습니까? 현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시리아 내전을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권력욕에 사로잡힌 이들에 의한 악에 의한 이런 전쟁들,
그로 인한 세상의 재앙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이러한 흰말을 탄 자 같은 그런 정복자들에 의한 재앙과 또한 내전에 의한 끊임없는 전쟁으로 인한 피 흘림, 이것이 이 종말에 나타나는 중요한 재앙의 모습입니다. 악에 의하여 비롯되었지만 또 악을 심판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심판할 때 절대 의인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악이 스스로 자멸하도록 합니다. 악인을 처벌할 때는 또 다른 악인을 사용하시고 또 그 악인을 처벌하는 또 다른 악인을 왜 그럴까요? 의로운 자들이 악인과 싸우다 보면 악인을 닮아갈 수도 있습니다. 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온전히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힘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로, 능력으로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실 때 악인이 일으킨 악에 의하여 악이 스스로 자멸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세 번째 말은 검은 말입니다. 이 검은 말을 탄 사람은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봐야 되는데 제가 분명히 확인했으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검은 말을 탄 사람이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저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검은 말을 탄 사람이 가진 저울, 이건 심각한 기근과 경제적 불균형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저울을 상인들이 쓸 때는 정확하게 주려고 하는, 아끼려는 그 신중함을 의미하죠. 그때에 소리가 들려옵니다. 1데나리온의 1리터, 우리말에는 다른 도락령으로 썼지만 환산하면 거의 리터와 비슷합니다. 한 데나리온의 보리 3리터. 한 데나리온은 4인 가족 기준으로 하여 하루 품삯입니다. 그런데 그 데나리온을 살 수 있는 것이, 한 데나리온이 밀 1리터고 보리는 3리터, 보리가 좀 더 쌌기 때문에 더 많이 살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생필품과 같은 밀과 보리를 한 데나리온이 그것밖에 살 수 없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밀과 보리만 삽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의미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생필품을 사는데 물가가 너무 올라서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의미하는 거죠. 반면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손상시키지 말라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은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밀과 보리에 비하면 생필품은 아니죠.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보호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과도한 불균형입니다. 기근이란 필수품이 아닌 것은 구하기 필수품인 것은 구하기 어렵고 필수품이 아닌 것은 한쪽에서 차고 넘치는 그러한 모습. 필요한 것은 대부분 없고 진정 필요 없는 것은 있고 필요한 것은 구할 수 없는 상태. 이러한 것이 기근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2000년 초반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아티클을 읽었는데 충격적인 데이터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북미 대륙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 쓰레기를 다 모으면 모든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사람들을 다 먹여 살 수 있다는 거죠. 엄청난 이 불균형, 이 기근으로 인한 것 자체가 지금 재앙 가운데 있다는 거죠. 네 번째 말은 푸르스름한 청황색 말입니다. 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라고 했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푸르스름한 말이 가져오는 사망은 질병,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최첨단 의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질병과 전염병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는데도 사람들을 고통과 죽음으로 내모는 질병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사람들이 더 병들고 있는 측면도 있죠. 차만 너무 타고 다니니까 다리가 점점 약해지는 거죠. 마약의 범람함, 다 이 과학기술이 발전한 시대에 나오는 그런 악으로 인한 부산물들, 사망의 그림자들입니다.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이 푸르스름한 말을 탄 자에게 주어졌다.
문자적으로 4분의 1이 죽는 것은 아닐지라도 상당수 많은 숫자가 전염병과 같은 질병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네 가지 말이 가져오는 재앙들을 보십시오. 전쟁, 내전, 질병, 기근. 지구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러한 재앙들은 마지막 심판 때 어느 한 순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오시는 그 기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이 기간이 곧 종말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 곳곳에서 그런 재앙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무감각해지는 것이 있죠. 이런 전쟁도 어쩌면 잘 방어하고 있고, 내전도, 그리고 피 흘리는 내전은 없고, 그리고 기근, 이런 심각한 불균형, 이렇게 이 말씀에 나온 것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은 아니게 어쩌면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상태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일지 모릅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데, 대한민국의 여러 정치적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상태에 속한 사람들임에 풀림없습니다. 네, 이 정도 아멘 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 그랬는데 안 믿으니까 괘씸해서 진노하시고 벌 주시고, 믿으라고 했으니까 말 잘 들었으니까 구원받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이미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진노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의 나의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인정하는 이들, 그들에게는 왜 구원을 허락하십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들을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문의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었을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것은 단순한 식별 표시가 아닙니다. 당시에 페인트가 없어서 양의 피를 바른 게 아닙니다. 양의 피를 발랐다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의 제물이 있다는 것이고, 그 양의 죽음을 통해서 그 집안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집행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넘어가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나애가 당할 죽음을 대신 이미 받으셨기에 나를 향한 진노가 집행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실행할 권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이 실행될 때 주목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비하심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4분의 3에게는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인내하시는 심판입니다. 한 번에 전체를 다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부분적으로 심판하시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죽임당한 어린 양을 통한 구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둘째로 이 심판 가운데서도 악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인이 떼어질 때는 4분의 1이 죽임당하는 권세가 주어졌지만, 이제 다음번 7 나팔재앙에서는 3분의 1이 죽임당하는 재앙이 주어집니다. 4분의 1, 3분의 1 점점 강화되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심판이 주어지면 사람이 돌이키고 회개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홍수 심판 때 노아의 가족만 생존하고 남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진멸되는 그 끔찍한 심판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노아와 그 후손들을 보면 여전히 심판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증거가 바벨탑을 쌓은 것이죠. 홍수 심판이 일어났어도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난 이후에 팬데믹 한방 가운데 얼마나 많은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가 회개했습니까? 팬데믹이 끝나자 다시 돌아가는 거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듯이 이 큰 예배당에 모든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고 저만 카메라 보고 설교해서 예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설교하면서도 울먹울먹하고 예배 드리는 분도 울먹울먹하고 그렇게 회개하며 나왔던 저희들이지만 또 그 기간이 지나가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엄청난 심판이 있었지만 그 심판 그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이끌어내진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로 이 심판 가운데서도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의 순교를 통해 순교적 삶과 증언을 통해서 회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심판을 통해서도 회개하지 않는 이들이 회개하는 길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의 증언과 순교를 통해서 사람들은 회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제단 아래에서 순교한 이들의 부르짖음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제단 아래 예수님을 증거하다 죽임당한 순교자들이 부르짖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언제까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지 않으시려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고 외치는 거죠.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은 놀랍습니다.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들과 같이 죽임당하게 될 그들의 동료 종들과 함께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잠시 더 쉬라. 그들의 수가 찰 때까지,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잠시 더 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죽임당하는 걸 기뻐하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심판을 통해서도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이 순교적 삶과 증언을 통해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에 이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더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딱 구원하시고 나머지 배역하는 사람들은 심판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완성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혹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이 없다고 믿습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님, 이제 저도 믿었고 제가 아는 사람 다 믿었으니 이제 끝내시죠, 세상. 너무 시끄럽고 살기 힘듭니다. 저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 그 말씀하신 그 최후의 심판으로 끝내십시오. 왜?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형제의 수가 찰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라. 그것은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이런 재앙과 심판이 계속됨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들의 증언, 말씀의 증언, 순교자들의 희생과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믿음과 헌신과 죽임당한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더 쉬라. 이 잠시가 얼마나 오랜 기간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잠시가 분명 우리의 잠시와는 다르다는 건 분명히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시기 때문에. 이 등식에 대입을 하면 지금 주후 2025년이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하루가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으니까 지금 예수님 오신 이후에 얼마나 지난 거예요? 이틀 조금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루만 더 참자. 그러면 3,00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루를 더 참으실지 그거는 모릅니다. 그러나 잠시 더 쉬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기다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는 때가 있다. 그것은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때예요.
최후의 심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그림을 통해서 보면 땅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가운데 검은 것은 점이 아니라 해입니다. 해가 검게 되고 다른 핏빛으로 변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기처럼 말려 사라져버리는 엄청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이때 사람들은 산과 바위 속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해 이렇게 외친다고 말합니다. 6장 16절 후반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이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이들이 차라리 산과 바위가 자신에게 무너져 내려 죽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 죽기를 바랍니까?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두려움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두려움입니다. 영적 두려움이죠. 또한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서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너무나 크기에 차라리 빨리 죽기를 바라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진노를 견뎌낼 수 있겠느냐? 6장의 마지막 질문이죠. 누가 이 진노를 견뎌낼 수 있겠는가? 이들은 아무도 견뎌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 있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진노를 견뎌낼 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7장에 이 진노를 견딜 수 있는 이들이 나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이들입니다. 6장의 질문에 대하여 7장이 답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았다면 이 마지막 진노를 견뎌내는 사람입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니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 진노를 이미 담당하셨기에 우리는 이 진노를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심판이 이르기까지 아직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이 돌아오도록, 그런데 이 땅에 엄청난 재앙과 심판이 임해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의 순교적인 삶과 증언을 통해서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어린 양을 따르는 증언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세상의 진노와 심판을 이루신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세상이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지진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실행되고 있음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심판 앞에 섰을 때 그 진노를 견뎌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로 어린 양의 신실한 증언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